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왔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 직장에 들어가라. 응답받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웬걸 이게 회사가 부실이 되고 난리가 버거지가 난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 이거 보내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기근이 들든 뭐 하든 난 죽으면 죽었지 이 땅에 못 벗어나 하고 버티겠습니까? 에이구 언제 또 오면 되지 뭐 그러고 아주 부드럽게 나갔다고 오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자, 1번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난 못 벗어나 안 나가 못 가. 손 들어보세요. 1번 음에 2번 잠깐 피했다 왔다 오면 되죠.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죠. 무슨 무식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을 일이 있어요. 사람 미련 곰탕이도 아니고 곰탕어리도 아니고. 2번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번 손 들었어요? 2번 손 들었어요. 2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도 2번 들었는데 2번 들을 뿐 없어요? 예, 한 분만 또 한 사람은 들을랑 말랑도 공감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버리고 갔어요. 유대인들 중에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하시dim. 또 유대인들 중에는요 남은 자 사상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슨 핍박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너희들은 다 떠나두면 못 떠난다. 그 땅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아세요? 팔레스타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런 뜻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말을 안 듣고 지겨운지 완전히 박살내놓고 선언을 했어요. 이 땅은 팔레스타인의 땅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연구하거나 지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땅을 누구 땅이라고 선언합니까? 유대인들의 땅이다. 우리 대사관도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선언한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일어나는 선언인 줄 아세요? 강대국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선언되고 나서 대략 한 2000년 정도 만에 200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선언이 거의 2000년 만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트럼프가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겨운지. 팔레스타인이다. 블레셋 너희들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들어가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고 들어봤죠? 혹시 여러분 아라파트라고 들어봤어요? 죽었는데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이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무장투쟁을 하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봐라. 이 땅 이름이 뭐냐? 팔레스타인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 아니냐? 2000년 동안 우리 땅이지 않았느냐? 너희 나가라 그러고 투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가 그러고 아무리 핍박받고 차별받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그 땅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으려고. 그런데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지독하죠. 그래야 될까요? 에이 뭔 소리야. 소나기는 피하고 일단 살고 봐야지. 갔다가 다시 오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두 번째를 택했어요. 쓸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정도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 성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추측컨대 와보니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살던 갈대아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문화나 모든 게 촌스럽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살던 하란하고도 이건 너무 엉망이고 뭐야 도대체 우상은 심하고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 부르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가뭄까지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잠깐 피하고 보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믿긴 믿는데 잠깐 피하고 보자. 신앙일까요? 불신앙이었을까요? 자, 이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면 그 다음 일들을 만들어내요. 자, 11절 시작. 이때 사레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사레가 들어왔을 때,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몇 살쯤 됐죠? 65세쯤 됐어요. 아브라함이 75세, 10살 차이였거든요. 65세인데 대략 가나안 땅에서 한 4, 5년 정도 있다고 치면 대략 한 70세 전후였단 말이에요. 70세 전후인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러분 경국지색이라고 하세요? 경국지색? 경국지색이 뭐죠? 나라를 뒤흔들 만큼,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그렇게 이쁜 양귀비처럼 클레오파트라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애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 전체가 다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고 미디어가 발달됐으면 그날로 딱 퍼지지만 애굽이 막 진동할 정도면 이게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었느냐.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최고 미인이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여자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지 뭐 브록 쉴즈라든지 많죠, 그렇죠? 그런 여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뻤던 거예요. 사례가 너무 이뻤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게 수치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을 만들었냐면 전승을 하나 만들었어요. 전승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비겁했던 게 아니다. 이제까지 자기 아내 사례가 얼마나 예쁜지 한 번도 아브라함은 사례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질 않았다. 너무나 순결하고 고결한 사람이라서. 그게 순결과 고결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가려고 봤는데 물가에서 이렇게 얼굴을 씻는 사례를 보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야,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그래서 사례를 애굽 세관을 통과할 때 상자 속에 넣으니까 애굽 세관원이 이게 뭐요? 이게 볼이요? 아브라함이 볼이라고 칩시다. 세금 내겠소. 이상하다. 이게 금이요? 그럼 금이라고 칩시다. 금값에 대한 세금을 내겠소.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니까 세관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 이상하다, 너 수상하다고 열어보니까 사례가 나왔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쁜 여인이 왔던 게 놀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 개인이 소유하면 안 돼. 이건 바로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바로한테 연락해서 바로가 보고 정말로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 비겁했다. 이건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성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가감없이 기록을 해요. 가감없이.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사례한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보호가 없었던 거예요.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내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대 때문에 내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그대 남편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평생 오늘처럼 살자.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갑자기 애국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올 때는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걱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흔들린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을 버리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겠어요? 뭐겠어요?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건 좀 다음에 미루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 가지 연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로소 세상적인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그 땅에 가면요, 이런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가 대략 BC 2600년 전 정도에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이에요? 대략 BC 2000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보다 600살 정도가 많아요. 이 피라미드가. 거대한 피라미드가. 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일꾼들한테 보약을 하셨는데 보약이 뭔지 아세요? 마늘입니다. 마늘이 최고의 보양식이라서 마늘을 먹이면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거대한 이런 건축물, 이걸 아브라함이 어디서 봤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탑을 봤어요. 지구라트 바벨탑을 봤어요. 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면 순간적으로 갈대아 우르의 지구라트를 만든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도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걸 아브라함이 확 와닿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갑자기 죽음이 들어졌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라는 말씀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떠났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불신앙은 반드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그냥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던 일은 실수예요. 이 염려는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실제로 사라는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을.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00% 사실인가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라가 보기에 아브라함 남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야, 내 남편 불세출의 영웅, 하나님 말씀도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로 보였을까요? 뭐야 이 남자.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뭐야 이 남자. 내가 이걸 믿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의지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나중에 사례가 이스마엘이 생겼을 때 사례가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지 않았을까. 이 남자 결정적일 때 믿음도 버리고 나를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내팽개치고 자기 살겠다고 하는 남자, 이스마엘 그 아들 생겼다고 나와 이삭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신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걸 끝나질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70세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애굽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렇죠? 이 당시 70이면 대략 결혼해서 이렇게 되니까 거의 지금으로 치면 중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중년 정도. 한 30대 후반 40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라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15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도 보니까 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런 경국지색은 이런 국가적 미인은 유대인의 전승처럼 누구 개인이 같이 차지하면 안 된다. 이건 왕한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왕한테 진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6절. 여기도 또 재밌어요. 바로가 후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주니까 받아요, 이거를. 자, 사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남자 정말 못 믿겠네. 재물과 나를 받고.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못 믿을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례와 하갈 갈등의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말씀을, 내 판단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런 과정, 관문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이런 관문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런 테스트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적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인간들 중에 이만한 믿음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이 정도 믿음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존경할 만한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17절 시작. 네. 아브라함이 못하니까 누가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와 그 집에 애굽 전체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여기까지만 기록됐는데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때 무슨 재앙이 임했을까요? 근데 어떤 재앙이 임했는데 바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사례를 데려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정도의 재앙이 내렸어요.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왜 이런 재앙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없던 문제가 생기면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둑에서 복기라는 게 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다시 처음부터 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대략 바둑 한 1단, 2단 정도만 되면 복기가 가능해요. 자기가 둔 대로 둘 수 있어요. 외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숫자를 고민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집니다.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해보니까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요. 평소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사례를 내려온 거예요. 불러다 물었겠죠. 너 뭐냐? 너 정체가 뭐냐? 혹시 이 고난이, 이 재앙이 너로 말미암은 온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마 사례가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바로 왕이여 용서하십시오. 내 남편이 겁이 많아서 이상한 남자라 저 남자가 글쎄 나를 자기 부인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이 주는 그 많은 것을 받고 그런데 그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바로의 집에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도 불신앙이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만 징계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어떤 징계가 있는지 나타나요. 좀 뒤면. 사실은 여러분, 하갈이 어디서 왔느냐?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데려온 여인이 하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결과 하갈이 다시 누가 됩니까?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과 이삭 족속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피를 보고 전쟁하고 싸우고 아브라함에게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자기 자식들이 서로 칼 들고 싸우는 거.
바로에게만 재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심각한 그런 아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은 그래요. 자, 18절 말씀.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냅니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말대로 10중 8구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마치 관대한 것처럼,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안 봐줬겠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말했으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아마 안 봐줬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니까 이제는 바로는 아브라함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굴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양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네. 네가 어찌 네 아내를, 물론 누이란 말도 맞지만 100% 말하지 않고 네 아내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자, 이제 데려가 빨리 데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여전히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세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런 일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한 가지 분명한 얘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아브라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시고 결국은 독생자까지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셨죠. 자, 20절 말씀 시작. 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아내의 모든 소유 아브라함에게 뺏은 거 다 보내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데려온 여인 하갈, 그래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사례가 미처 몰랐지만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또 언제 그렇게 돌변할지, 나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바로한테 보냈던 이 남자가 언제 이렇게 돌변할지 불안과 두려움. 그때 다시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시죠. 오늘 말씀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반드시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만사형통해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고 시온에 들어가려고 평탄대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굴곡이 있고 문제가,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생긴 이 수많은 역사 아픔이 우리의 삶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 시편 112편의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의인은.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대 여러분,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보는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언제나 믿음의 열매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